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잘 아버지 듣고 배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후회하며 가슴 치는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다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악한 원수막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나니 정말 실감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또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을까요? 왜 들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가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생각을 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헬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적인 생각. 헬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근거를 어디에 둘까요? 이성에 두지요.
이성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성은 논리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논리는 논리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논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합리주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학적 생각에 빠지게 되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철학적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 사고는 틀림없이 어디에 빠지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헬레니즘에 빠지는 건데, 또 하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히브리적 생각에 빠진다는 거죠. 이 생각은 이성이 아닌 감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적 생각은 논리보다는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적 생각은 그리고 느낌을 추구하게 되죠. 느낌. 현상보다 느낌보다 황홀함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보다는 느낌보다는 황홀함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죠. 내 힘이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고 싶은 생각이 어디가 더 좋은 것이 없을까 하고 계속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부딪히게 되니까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에 어디 더 좋은 것이 없을까 하고 계속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신을 추구하게 되죠. 신을 추구하게. 신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보지만 더 이상 보지 않으니까 다른 힘을 구하기 위해서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에 빠지게 돼요? 종교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자입니다. 헬라 학문에 능통하고 히브리 학문의 최고의 권위자이고, 이 두 학문에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을 히브리적 생각, 헬라적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앞세우고 논리를 가지고 이치를 따지면서 합리주의에 빠져서 철학적 생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헬레니즘에 빠져서, 이성으로 안 되니까 감성에 빠져서 현상을 추구하게 되고 느낌을 가지고 황홀경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온 인류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온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생각과 히브리적 생각에. 이와 같이 인류를 이끌어온 것은 두 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축이 뭐예요? 헬라적 생각과 히브리적 생각.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두 축으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축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생각을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으로. 한번 시작.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오직 복음으로 나가게 되면 무엇을 만나게 되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을 보세요. 성령의 도움으로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갔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헬라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도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만난 이후에 유럽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유럽을 살려내죠.
그리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아시아를 살려내고, 그래서 세계를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바울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13권이나 쓰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영적인 생각에, 영적인 마음에 저 멀리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만나는 사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저 멀리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보이는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사람은 히브리적 생각, 헬라적 생각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 복음의 6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몇 주 동안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암기해 두어야 돼요. 가슴 속에 새겨 두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육체적인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예, 지난 주일날 예화를 3가지 들려드렸죠. 그 3가지 예화를 잘 이렇게 더듬어서 기억에 떠올려 기억하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네, 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믿는 것이 복음인가? 네, 그 예화 내용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들려드린 예화예요.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예화를 잘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뭐였죠? 5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5번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부활할 걸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부활에는 어떤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부활, 그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해의 부활. 예, 해의 부활. 해의 부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해의 부활을 다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해의 부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순교자.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에게 해의 부활의 영광이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순교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병들어서 집에서 처박혀 있다가 또 병원에 처박혀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런 어떤 그런 큰 강한 힘이 있어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무슨 부활로? 해부활로.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결정체는 부활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손잡고 우리 부활해서 승리합시다 해봅시다. 부활해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 여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섯 번째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재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모든 성경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을 담고 있지만 각 성경마다 강조점이 있죠. 그럼 모세오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모세오경을 바라보면 창세기가 첫 번째죠.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제네시스. 이는 뭔 말이에요? 태초 시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태초 시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특징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 창세기예요. 잘 이거 기억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를 가리는 책이 어떤 책이라? 창세기라.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원리를 가리키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창세기. 그 다음 책은 무슨 책이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엑스도스라고 그러죠. 엑스도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탈출하다는 말이에요. 탈출하다. 출애굽기의 특징이 뭡니까? 세 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분리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하나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 리비티커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예. 그냥 레위기는 레위기예요. 예. 그리고 히브리 제목을 보면 바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크. 근데 그걸 내용을 설명을 보니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특징은 뭐냐면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레위기는 뭐 하는 거라고요? 교제하는 것이다.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타락한 인간이요. 창세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옛사람을 다 분리시켜 쳐내고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를 통해서 뭐 하자는 거라고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레위기는 교제하자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민수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민수기의 특징.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고 그래요. numbers. 예.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그럼 바로 민수기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어디와 싸웠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잖아요. 아말렉. 그러니까 민수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는 책이 뭐라? 민수기라. 민수기. 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 사람에게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깁시다. 영적 싸움에서 이깁시다. 아멘. 그 다음 책은 뭐지요? 신명기요. 신명기는 영어로 디오트롬이라고 하는 디오트롬. 이 히브리 말로는 탑테바림이라고 하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디오트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창세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옛사람을 잘라내고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림의 원리가 신명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세 오경의 특징을 알고만 돌아가도 기가 막힌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지금 모세오긴 설명했잖아요. 이거 설명만 잘 들어 기억해도 수지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헌금 드린 것 본전 다 찾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무엇을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복음의 6단계 재림에 대해서 말씀. 네.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어라. 그때에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아멘. 앞에 설명을 드린 5가지 다 믿어지는데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꽝이에요, 꽝. 5가지 다 복음을 믿어지는데 마지막 6번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 사람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주님의 재림까지 믿어져야 그 사람은 완전한 복음주의자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어지시나요? 아멘. 네. 지난 주일인가 말씀을 드릴 때 미국 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죠? 2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다 잊어먹은 거예요. 지금 3억 한 3천 정도 돼요. 3억 3천만 명이 미국의 인구예요. 그 중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라고 그랬죠? 70%, 80%. 2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2억 명이 복음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어떨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아들이 서울대를 나와서 MIT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아버지 목사님은 처음부터 기도하기를 아들을 목사 만들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서울대를 다니다가 유학을 해서 MIT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다시 서울대에 와서 졸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던 대로 목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만들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자기 전공을 가지고 박사가 된 후에 휴스턴 우주센터에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목사님께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들을 목사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아주 잘 감당했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석학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들이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 이 휴스턴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주 비행기를 만들어 카운트다운을 하고 우주 비행기를 하늘로 올라가는 즉시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연구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우주 비행기를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뭐 큰 일을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죠? 소대가리. 고사지죠, 고사가리. 소대가리 반짝 웃는 소대가리. 여러분, 그 소대가리가 왜 웃을까요? 왜 웃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사지일 때 소대가리를 보면 소대가리가 돼지대가리가 반짝 웃잖아요. 웃고 죽었어요. 왜 웃고 죽었을까? 생긴 게 그래. 간지러서 그래요. 돼지를 벨 때 어디를 베죠? 목을 베잖아요. 목을 베니까 간지러워서 웃은 거예요.
그래서 휴스턴의 교회들은 박사들을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박사들이 통성기도 합시다면 주여 부르짖고 통성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박사 엔지니어가 많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우리 두 아들은 엔지니어야. 박사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 박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공부하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박사를 안 되고 그냥 엔지니어로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에서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통성기도를 해본 사람들이 잘해요. 네. 통성기도를 안 하면 통성기도 할 때 주여 부르지 않아요.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성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철학에 빠져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성적인 생각과 논리를 앞세우고 이치와 합리성을 가지고 철학에 빠지면 불가능해요.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잘할 수 없어요. 예. 주여 부를 수도 없고 큰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감성과 현상과 느낌에 빠져서 기분을 좋게 하는 황홀한 종교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 못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는 사람만 자기의 이성을 초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감성적인 생각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복음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터치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의 덮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합리적인 사고로, 여러분의 철학적인 그 학문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덮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최고의 책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 다니엘서를 통달하면 확실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자기들의 나라 옆에 아주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워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꿉니다. 자다가 이런 식으로 누워서 꿈을 꾸었고 고민을 합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 꿈 꿀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그 꿈 내용이 어떤 꿈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꿈이었어요. 꿈을 꿨는데 큰 동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 동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5개가 있는데 한쪽은 흙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그런 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동상에서 빛이 번쩍번쩍 빛나더니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하늘에서 돌 하나가 떨어져서 이 두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돌덩어리가 동상의 발가락 10개를 치는 거였어요. 발가락 10개를 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상에 붙어있던 금은, 철, 놋 이런 것들이 다 가루가 되어서 타작마당의 곁처럼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었다. 이렇게 기록. 그렇게 덮어버리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 꿈이 무슨 꿈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 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머리는 금이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가슴은 팔이요. 은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대 바사요. 메데바사. 고레스 왕이요. 고레스 왕이요. 배는 노시요. 배는 노시요. 헬라요. 헬라. 알렉산더요. 알렉산더. 두 다리는 철이요. 두 다리는 로마요. 가이사요. 가이사. 예. 그리고 발가락 10개가 있어요. 발가락 10개.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정치적 도구예요. 열 나라가 하나로 합쳐져서 연합국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나라 정치적 마지막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라 미래의 사건인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림을 보아서 알잖아요. 발목 위에까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바빌론, 메데파사, 고레스, 그리스 알렉산더, 로마 가이사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1.16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떻게 그런 다니엘서에 그 이루어질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놨을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셨나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을 이름까지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눈을 뜨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안 가죠. 하나님은 나라 이름을 먼저 지어놓고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이런 걸 하나님은 미리 만들어 놓고 이루어가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누가 꿈을 꾸었죠? 이 꿈을 누가 꾸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꾼 거예요. 네. 이 꿈의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세요. 이제는 다니엘이 꾼 꿈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꿈.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이건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하고 7장에 가서 다니엘이 꾼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짐승을 보니까 사자가 와, 사자. 둘째 짐승은 뭐예요? 사자가 있는데 사자 날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죠? 곰,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에요, 곰. 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에요. 표범인데 등에 날개 달렸어요, 여기도. 네. 붙어있어, 날개가 붙어있어. 넷째 짐승은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인데 짐승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다 뿔이 10개가 있죠. 그리고 발가락 10개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2장하고 7장하고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계시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 몇 군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꿈. 바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7년 풍년의 꿈을 꾸었고
살찐 소를 받고 7년 흉년을 꾸었고 바짝 마른 소의 꿈을 꾸었고 두 가지 이중성이 있죠.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11별이 절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었어요? 곡식단 11단이 또 절을 하죠. 이중성과 똑같은 꿈인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똑같은 거예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꿈에서 보았던 동상이 다니엘이 꾼 꿈에서는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머리는 금이요. 머리는 금이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요. 사자요. 머리는 은이요. 머리는 은이요. 메데파사요. 메데파사요. 고레스 왕이요. 고레스 왕이요. 곰이요. 곰이요. 배는 노시요. 배는 노시요. 헬라요. 헬라요. 알렉산더요. 알렉산더. 표범이요. 표범. 두 다리는 철이요. 두 다리는 철. 로마요. 로마. 가이사요. 가이사. 10뿔 가진 짐승이다. 12가지 짐승. 발가락이 10있는데 5은 철이고 5은 흙이요.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돌이 나와서 다리를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돌이 점점 커지더니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덮어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인류 역사는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다스리는 날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이 될 것이라. 아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이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저 멀리 뵈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역사의 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과정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의 열차를 타고 지금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열차 안에 여러분 있습니까? 아. 그 열차에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신나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열차에 탔으면 여러분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여행을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신나잖아요. 열차 안에서 얼마나 신나요? 재밌잖아요. 마찬가지라 시온성 서 멀리 뵈는 시온성 세루살렘의 열차를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은 신나야 되는 거예요. 네, 맨날 죽겠다, 힘들다, 짜증나, 못 살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의 목표를 두고 세루살렘의 열차를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라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확실히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사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접니다. 제가 지금 쟁기를 잡고 저 뒤에 있는 여인네는 제 아내입니다. 우리 처갓집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을 때 가면 꼭 가서 좀 도와드리고 그래서 제가 쟁기를 잡고 지금 논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저 논을 가는데 이 쟁기질을 하면 쟁기를 땅을 바라보고 자기 손잡이를 보고 가면 절대 쟁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쟁기를 잡으면 어디를 보고 가면 저 앞을 보고 하고 쟁기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쟁기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밭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 논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앞을 바라보고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왜 보여줬을까?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잖아요. 우리 삶이 다 분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분주하게 살아가요. 일도 많고 힘들 일도 많고 가정의 모든 일도 챙겨야 하고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직장 일에 시달리기도 하고
많잖아요. 그렇지만 쟁기질을 하는 농부와 같이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예루살렘에다가 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쟁기를 논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히 아시기 바라요. 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걸 지금 다니엘서 2장의 말씀과 7장의 말씀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설명 드린 걸 기억하면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에 넓적다린 롯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액이나이다. 여기 아까 그거 설명했죠? 그 다음에 34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발쳐서 부서뜨려. 아까 보여줬죠?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이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37절.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진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일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아까 설명 다 드린 것 말씀이죠?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네. 여러분 복음을 마신 사람은요 이 세상을 초연하게 살아가요. 왜일까요? 어차피 이 세상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이 안 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끝이 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끝날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7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 10절까지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이 누구지요? 느부갓네살 아들이에요. 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 이거 다니엘이 꾼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는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있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세계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아멘.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를 다시 공부를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목적지인 시온성 예루살렘에 두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그 열차에 우리는 타고서 지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읽었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온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11절 말씀 잘 보세요. 천사들이 제자들 책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책망?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왜?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책망한 천사들은 이제는 뭘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죠. 위로의 말씀하여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예수가 하늘로 가신 본격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의 위로의 말은 뭐예요? 첫째, 주님이 영광 중에 승천하신 것처럼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둘째는 너희 가운데서라고 그랬어요. 승천하신 것처럼 반드시 성도들 가운데로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울러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니 걱정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은 승천 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는 11명의 제자들만 보았지만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는 허다한 성도의 찬양을 받으며 오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또 승천할 때는 두 천사만이 주님의 승천을 시종들었지만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을 동반하시고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승천하실 때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하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세요. 지금 성탄절기잖아요. 오늘 성탄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면서 주일날이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의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성도가 영접할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오실 날을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 예수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되죠. 예수 그냥 살살 편하게 믿으면 안 돼요. 생명 걸고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수를 생명 걸고 한번 믿어보자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시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상상만 해도 그렇죠? 네.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인내와 소망으로 이기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